오늘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예배라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항복한다는 것, 하나님의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항복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이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그 누구도 패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항복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게임에서 지거나 강한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오늘날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는 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다. 만약 승리가 모든 것이라면 항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 또한 양보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자만, 세 번째는 혼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며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가요? 신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주요 요소이다. 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공부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항복을 하고 정말 신뢰를 하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인지 이런 거를 이 항목에서 한번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는데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전에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없지만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더 쉬워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다. 시편 145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시편 139편 3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많은 증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감독이나 거친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깨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시고 자유케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구속이 아닌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한번 얘기도 나눠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또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교만이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혹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 완전한 통제하려는 욕심이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봄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삶은 싸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 A.W. 토즈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국 사탄과 같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탄 역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면 초조해하고 분노하며 키가 더 크거나 혹은 작거나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고 더 재능이 많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낸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인정하지 못한다면 왜 인정할 수가 없는가? 이런 말씀도 한번 나눠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번,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념하는 것이나 숙명론적 또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아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또는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대신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코 겁쟁이나 지파 피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낭비할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섬기는 로봇을 원하시지도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한 성품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독특한 성품은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강화된다. 우리는 항복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항복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한다.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내어드린 삶의 또 다른 면은 신뢰이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따라갔다. 한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고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적을 기대했다. 그리고 요셉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했고 또 이런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알 수가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다. 삶을 행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항복한다는 그 의미를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보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전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것이 가장 인생에서 좋은 인생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도 나눠보시고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번 항복의 축복.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누리는 복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 정말 무슨 축복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복의 축복은 첫째,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욥기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저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셋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집요한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으며 자기의 계획을 모두 맡겼다. 그 항복이 여리고 옛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다. 즉 항복할 때 승리한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다른 것에 항복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항복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눠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 자신 스스로가 해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 이런 내용을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가 항복을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돈, 분노 혹은 두려움, 자만심, 욕망 그리고 자아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항복한다. 우리는 항복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스탠리 존슨은 말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걸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 다른 모든 방법은 좌절, 실망, 그리고 자기 파괴를 낳을 뿐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항복을 너희 마땅한 성기,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말한다.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닌 이성적이고 지적인 행동이다. 가장 책임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의지와 집요한 자만심, 개인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의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드리자.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야망, 두려움, 꿈, 약점, 습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하고 핸들에서 손을 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손 아래서 통제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울처럼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다. 항복의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고 또한 연습이라는 면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항복의 삶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 결심에 따르는 시험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려고 마음먹은 것에 정반대의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내어 드릴 때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지혜에 모두 항복해야 할 때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중심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항복한다는 것,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모든 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서 나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중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서게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쓰게 하시고 내가 그걸 또 하라고 하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100%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됨으로써 정말 내가 잘 살았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그러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항상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